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자,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 치료약은 복음뿐이다. 귀신 들린 자 치료약은 복음뿐이다. The only remedy for the haunted is the gospel. 그런 말인데, 귀신 들린 자 치료약은 복음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에는 성모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모병원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지요. 알코올 중독자를 잘못 치료한 바람에 그 사람이 죽어서 나간 바람에 병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에? 연세병원? 연세병원으로 바꿨어요? 무슨 병원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래 병원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안 오니까 병원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요양원을 또 했어요. 요양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주 잘 되는 것이 돼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정신병원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보건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연세 지금 무슨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모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정신병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일하러 와라고 간병인 와라고. 간병인은 또 요양보건소 자식도 없다네요. 근데 자식도 없어도 간병인 오면은 월급을 많이 준다고 와라고 그랬다는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 말을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 무당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버려요. 그 말만. 말을 반복한단 말이죠. 질문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들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어쩐지 뭔가 막 들떠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4명이 자가용이 탔는데 10명이 탄 것처럼 막 시끄럽습니다. 안정적이지를 못하지요.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우울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엉망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 또 뭐 친구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가 주장하면은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많이 쓰고 생전 찾아가지 아니한 무당집에 찾아가고 생전 찾아가지 아니한 절간을 찾아가서 중어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절간 찾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도 뉴스 나왔지만은 느닷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여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 다 고등학생인가. 근데 얼굴도 예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귀신이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예. 김대두 같은 경우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지요.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고 자기 부모 형제간들 6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집에 딱 가가지고 집 뒤로 들어가면은 낫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낫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또 집 뒤에 들어가면 또 덕석이 있을 것이다. 덕석에다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라. 산에 올라갔는데 돌산이요. 6명이 다 가 묻어갖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혼자 팔 수가 없다. 아마 같이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순경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김대덕은 뭐라 하냐면은 6명을 갖다 놓고 그 돌 사이인데 산만 잡아라. 너는 산만 잡아라. 그리고 자기가 팠는데 모래를 판 것처럼 팠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려 본다니까. 이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쇠고랑을 채워놔도 쇠고랑 풀어붙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무덤가에서 기거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참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세계적으로 정신병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마약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누구 조정을 받는지 압니까? 귀신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깨끗해요. 일본 가봐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화점 앞에 공원에 아예 거지들이 텐트를 치고 수백 명이 살아요. 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다. 이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자격증을 준다니. 거지 자격증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 왕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 소천을 했지요. 그런데 그 집안을 보니까 비참해요. 큰아들은 이혼했지요. 작은아들은 삼천교육대 갔다 왔지요. 그 딸들도 있지만 딸들도 한결같이 잘 살지를 못해요. 맨날 싸우고 덧대기 집안이요. 그러는데 참 그런 집안인데도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 내가 목회하다가 이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후배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임직에 꼭 와서 설교를 해주라 가보니까 무당 딸도 장로님으로 딱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당 되기 전에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인사를 하더라. 보니까 장로 임직을 한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12명 장로 되고 12명 또 권사회 앞에 24명 임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를 그때 했지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무당은 구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점쟁이는 점만 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절간에 갔더니 중이 그래요. 10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래서 100일 금식을 어떻게 하냐. 물만 먹고 하냐. 왜 뭐 하냐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능력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큰 신이 들어와가지고 큰 신이 들어오면은 딱 사람들이 신도들이 오면은 알아맞혀야 된다네. 그래야만이 절간이 부흥된다고 합니다. 귀신의 능력이지요. 귀신의 능력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사 많이 지내 종갓집에 제사 많이 지내면 귀신한테 계속 재물을 드리니까 종갓집이 안 됩니다. 무당집도 안 돼요. 자식들이 안 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귀신의 말하는 대로 하다가 인생을 삽니다. 박덕순 성도님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목사님 내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는데 내가요 잠을 엄청 편하게 잤습니다.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잠잘 자려고 하면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복음만이 답이 되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왜 복음만이 답이 되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권세가 박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분이 누구야?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주팔자 운명이 뭡니까? 마귀 일입니다. 날 잡는 거 마귀 일입니다. 궁합 보는 건 마귀 일입니다. 점치는 것도 마귀 일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 자녀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당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점쟁이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중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을 했어요. 중. 스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절간에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길을 찾아라, 네 죄를 없애라 그러는데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길을 찾아라 하는데 길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에 있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죄를 없애라, 네 업보를 없애라 막 그러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데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귀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기려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마서라는 사람이 지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다니까.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자녀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해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할 때 마귀가 들어와요. 염려할 때 우리를 속이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거든요.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염려하고 있으면 쏙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도 맡겨요, 딸도 맡겨요, 내 문제도 맡겨요,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인간만 연구해가지고 뭐 하면 넘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더러운 마귀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손양호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아들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 둘의 시체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두 아들이 친구가 총을 쏴갖고 죽였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상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둘을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몇 가지를 했냐?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줬냐?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의 온전한 영안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냐? 하나님께서 또 순교 축복을 허락했어요. 신사참배 나는 못한다. 절대로 나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러니까 끌고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면 봐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아니야. 우상숭배야 그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죽였어요. 순교의 축복도 받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문제가 왔는데 불신앙이 막 생겨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믿음이 딱 떨어져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갖고 명령해갖고 이겨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귀신 들린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동서 목사님이 우리 모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방 가자 그래서 신방 갔어요. 천리교 다니는 부부인데 그 부인이 다리가 아파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천리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참말로. 아니 다리가 안 나서도 교회 다니고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 내가 그 교회 다니다가 천리교 간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학교 다닐 때고 우리 그 동서 목사님 이제 그 계실 때인데 같이 예배 들어갔어요. 찬양을 막 권사님들하고 막 부르는데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어요.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냐. 찬송 부르니까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찬송 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찬송 소리도 마귀는 싫어한 거구나. 그 이장이 노래를 나는 좋아합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 불 꺼진 창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번 불렀더니 심심하면 그 노래가 나 입에서 나오고 있어. 아이고 깜짝 놀래갖고 찬송 부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여기 하면은 이 유행가는 영을 즐겁게 한 게 아니라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 그렇게 갖고 가다 이장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안 되지. 그래갖고 내가 또 내 주를 가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찬송 부르고 있어요. 밭에서 일할 때도 그러더라니까요. 일할 때도 유행가가 막 생각나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나도 모르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막. 어쩔 때는 막 갈대의 순정을 부르고. 참말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왕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끊임없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미혹의 영을 줍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각종 이단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30명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4명이 늘어났다네요. 34명의 하나님이 있답니다. 참말로 한양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34명이래요. 뿐만 아니라 귀신은 그 속에 들어가고 묻지마 폭행, 각종 사기, 그러면서 정신병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보고 무당들도 이렇게 몇 명 돌아가게 만들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한 번은 송지혜 선생님, 목사님 이거 탕금에 무당집 있는데 한번 갈라요? 그러더니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무당이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 놓고 내가 무당의 아픔, 무당의 어려움, 무당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막 그러면서 막 할배신이 힘들게 하지요.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남편이 따라오면서 뭐라 해.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먼저 무당이 돌아가셨죠. 귀신 들린 사람의 치료약은 복음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싫어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하고 문제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형제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